4월 22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장. 흉년이 든 지 3년 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나라.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려고 출발하였다. 이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극심하였으므로 아합 왕이 궁중 대신 오바다를 불렀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준 사람이었다. 아합 왕이 오바다에게 말하였다. 모든 샘과 골짜기로 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어쩌면 우리가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는 풀을 다소나마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고서 그들은 탐색할 땅을 나누어 각자 풀을 찾으러 나섰다. 오베다는 길을 가다가 뜻밖의 엘리야를 만났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당신은 내가 여기 있다고 왕에게 말해 주시오 하자 오바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당신은 나를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왕이 온 세상 천지에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게 하고 만일 어떤 나라에서 당신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며 아합 왕은 그 나라 왕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맹세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가 왕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떠난 즉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 후에 그가 와서 보고 당신을 찾지 못하면 그는 분명히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죽일 때 내가 그 예언자들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이니를 당신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당신의 말대로 하면 왕이 나를 죽일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오늘 직접 아합 왕 앞에 나타날 것이요. 오바다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왔다는 말을 하자 아합은 나와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내가 왔느냐 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소. 이제 당신은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멜산에 모으시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아합은 모든 백성들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하나만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요.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않도록 하시오. 나도 한 마리를 그렇게 하겠소. 그런 다음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게 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나무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단 주위에서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계속 외쳐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정오가 지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가까이들 오시오 하자 그들은 엘리야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 약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단에 나무를 쌓았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물 4주전자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한 다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한 번 더 그렇게 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3번이나 물을 갖다 붓자 물이 단에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였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 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오 하자 그들은 그 예언자들을 붙잡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였다. 그러고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폭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하였다. 그러자 그는 가서 보고 돌아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를 7번이나 보내며 동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는 7번째 돌아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일러 주어라.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가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놀라운 힘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이스라엘까지 줄곧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19장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갈을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허이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강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에 나가서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허이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오던 길로 광야를 지나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아벤 무올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 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지자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나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고 그 소의 도구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20장. 시리아의 벤 하닷 왕이 그의 모든 병력을 소집하였다. 그는 마병과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온 동맹국들의 왕 32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성 안에 있는 아하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너의 은과 금 그리고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아합은 좋습니다. 대왕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회답을 보냈다. 그러나 벤 하닷은 다시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너에게 너의 금, 은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 너의 궁정과 내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보좌관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다. 너희도 알겠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한다. 그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금과 은을 요구했으나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왕은 절대로 그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아합은 벤 하닷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왕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나 두 번째 요구한 것은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벤 하닷은 다시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수많은 부하들을 보내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아합 왕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이요. 라는 회답을 보냈다. 벤 하닷은 동맹국들의 왕들과 천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향하여 공격 태세를 취하였다. 바로 그때 한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 많은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소? 여호와께서는 각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공격 개시를 해야 하겠소? 그것은 왕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각 지방에서 젊은 병사들을 소집했는데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7,000명의 다른 병력도 동원하여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정오에 벤 하닷을 치러 나갔다. 이때 벤 하닷과 그의 32명의 왕들은 천막에서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뽑은 젊은 병사들이 먼저 나오자 벤 하닷의 정찰병들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벤 하닷은 그들이 화친하러 나오든지 싸우러 나오든지 무조건 생포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합의 전 군대가 성에서 달려나가 각자 적군을 쳐 죽이자 그들은 당황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였는데 벤 하닷은 몇몇 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은 수많은 말과 전차를 쳐서 빼앗고 시리아군을 무수히 죽이는 대전과를 올렸다. 그 후에 그 예언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왕은 돌아가셔서 힘을 기르고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내년 봄에 시리아 왕이 다시 쳐들어 올 것입니다. 한편 벤 하닷의 신하들은 그에게 이렇게 조언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만일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제 동맹국들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우리 지휘관들에게 넘겨주시고 잃은 병력과 말과 전차를 보충하십시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이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벤 하닷은 그들의 조언대로 하였다. 이듬해 봄에 벤 하닷은 시리아군을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집되어 무기와 식량을 지급받고 나가서 그들과 맞섰는데 온 벌판을 가득 메운 수많은 시리아 군에 비해 이스라엘 군은 들대의 작은 염소 새끼가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많은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와 내 백성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리아 군과 이스라엘 군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만에 전투를 벌였다. 이스라엘 군은 전투 첫날에 시리아 군 10만 명을 죽였으며 살아남은 시리아 군은 아벡 성으로 도주하였으나 거기서 성벽이 무너져 2만 7천 명이 죽었다. 그때 벤 하닷은 그 성의 어느 골방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그의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단히 인자하다고 들었습니다. 삼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서 벤 하닷의 신하들이 삼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감고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의 종 벤 하닷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자 아합 왕은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벤 하닷의 신하들은 좋은 징조로 알고 재빨리 그의 말을 받아 그렇습니다. 벤 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때 아합은 그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였다. 벤 하닷이 도착했을 때 아합이 그를 자기 전차에 태우자 벤 하닷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뺏은 모든 성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상가를 설치한 것처럼 당신도 다마스커스에 상가를 설치하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내가 이것을 조건으로 당신을 살려 보내겠소 하고 그와 조약을 맺은 다음 그를 돌려 보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한 예언자가 그의 동료 예언자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를 떠나는 즉시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였다. 그가 떠나가자 정말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어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너는 나를 쳐라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를 힘껏 쳐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 서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지나가자 그 예언자가 그를 불러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포한 적군 하나를 끌고 와서 나에게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이 포로가 도망가면 대신 내가 죽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은 34kg을 내가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은 내 잘못이다.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예언자가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어버리자 왕은 즉시 그가 예언자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때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는 살려 주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대신 내가 죽게 될 것이며 살려둔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은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한 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